오늘은 예레미야서 5장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인데 5장 30절과 31절 두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3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레미야를 통독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레미야.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겠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것을 다 지켜봐야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망해가는 그 자리에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던,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자기 민족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지난 주 중에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읽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는 뭐였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은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음성이에요. 메시지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야 회복할 수 있다. 돌아와야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이 예레미야 1장부터 2장, 12장까지 읽으면서 저한테 확실하게 다가온 메시지였어요. 예레미야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으면서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배신, 이스라엘의 죄악상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시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생각하면 저는 목사인데 목사로서 저는 6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어그러진 세대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놀라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한숨과 탄식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 한숨이 변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100년 후에, 앞으로 100년 후에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어요. 근데 만일 오늘날의 이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버리지 않으실까요? 여기가 옛날 그 교회 자리였구나. 후대 사람들은 옛날에 그럴듯한 교회 건물을 보면서 혀를 찰 거예요. 지금의 유럽 교회들처럼 말이죠. 예레미야 1장부터 12장까지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2장 2절에서는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 그런 사랑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3장 14절에서는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또한 11장 15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12장 7절에서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간절하게 경고했고 끊임없이 경고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전히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이전과 동일하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과 더 어울렸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애국과 아수르를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와 똑같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셨어요.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당신이 그렇게도 진심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런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셔야 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3장 19절과 2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나를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들은 마치 남편을 속이고 떠난 아내처럼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더욱 절망스러운 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몇 군데 발견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2장 8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찾지도 않고, 율법을 다룬다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탄식하십니다. 6장 14절에서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데,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그냥 그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다, 평안하다. 8장 8절에서는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쓰고 있는 서기관들의 붓이 거짓된 붓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유리하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10장 12절 21절에서는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지요.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12장 10절에서는 많은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었다.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영적인 황무지를 만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쫓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총체적인 영적 혼란의 상황을 한 구절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있도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비추어 볼 때에 저는 앞서 말씀을 드린 이스라엘의 이 영적 혼란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무섭고 끔찍하고 처참한 모습들을 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에게 심각한 건 사람들의 이 기이한 사상들이 만들어낸 영적인 혼란과 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신학자들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소위 퀴어 신학자들이라고 있습니다. 퀴어. 여러분들도 아마 퀴어 축제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한국에서는 매년 퀴어 축제를 하죠. 동성애 축제입니다. 정말 그것을 이렇게 그 뉴스에서 보면 보기 민망한 장면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주장이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 퀴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모습, 그 주장을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과 사도 요한 아시죠? 예수님과 요한을 동성애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서로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요한을. 지난 1년 전에 LA의 그 로스밸리즈라고 하는 로스밸리즈 연합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감리사가 저쪽에 그 지방 감리사가 있길래 뭐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올라와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냥 파면이에요. 그 목사님 파면시켜서 그 자리에서 설교 끝났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올라오시라고. 올라와서 그 감리사가 파면시켜버렸어요. 감독이 파면한 거죠. 근데 그 감리사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인터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도 동성애자였다. 사도 바울도. 또한 퀴어 신학에서는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사울 이 셋을 동성애 삼각관계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더 젊은 요나단을 더 좋아하니까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오미와 룻 아십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잖아요. 이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이 둘 관계를 레즈비언이라고 해석합니다. 동성애. 여러분 이런 터무니없는 성경 해석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퀴어 신학을 주창하고 또 한국에서도 강연을 했던 그 테드 제닉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시카고 대학의 교수이면서 동시에 UMC 목사였어요. UMC 목사였고. 근데 그가 2020년에 죽었는데 그 생전에 자신이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과도 성관계를 맺는다고 자신의 성적 문란함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신이 말하는 성적 지향인가 봐요. 성적 지향. 이에 동조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성경을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재해석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재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자의적인 해석.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추어서. 어떻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을 동성애라고 해석을 합니까?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 왕 관계를 동성애 삼각관계로 해석을 합니까? 그건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그런 사람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서기관들처럼 그 거짓된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꾸어버리는 사람들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당시에 서기관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재해석해야지. 그리고 말씀 가르쳤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도 그렇게 재해석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들은 거짓의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짓으로 바꿔놓았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동성애와 퀴어 신학자들 주장하는 사람들에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들은 거짓의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놓았다. 감사하게도 지난 며칠 전에 한국감리교회 이단 대책위원회, 한국감리교회 여기 말고요, 한국감리교회에서는 이 퀴어 신학을 이단이라고 규정했어요. 이단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성경을 올바로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혐오주의자,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 성차별주의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비난합니다. 아주 맹렬히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사랑주의자, 인권 옹호자, 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어느덧 그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인권이에요. 인권. 그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는 우리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랑 말합니다. 정말 그들은 예레미야 9장 8절 말씀처럼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를 어찌 해야 합니까? 이를 어찌 해야 합니까? 얼마 전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크루즈라고 하는 곳에 사는 어떤 한 학생의 엄마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구절을 외웠어요. 이렇게 외웠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경찰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경찰은 그를 혐오 범죄,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해요. 혐오 범죄로 체포해서 그 사람을 그냥 하루 동안 그 경찰서에 구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외운 것을 혐오 범죄자로 체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창조의 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보호 한다고 굉장히 그러잖아요. 자연을 보호합시다.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인간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떠난 기준에 들이대면서, 말씀을 떠난 인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무섭고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은 평안하다 하고 거짓된 붓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기고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2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의 원인을 한 구절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의 원인을 한 구절로 정리해 주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19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예배를 행하고 있고 종교 의식처럼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악의 출발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너희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옛적 길 곧 이전에 경건하고 신실했던 조상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라. 저는 이 길이 교회가 사는 길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전에 경건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 모진 핍박 중에도 순교하면서 복음과 믿음을 지켰던 그 순전한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 후에 50년이 못 되어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50년이 못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오늘의 교회가 이 세대를 여전히 본받아 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100년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지금 이러한 시대의 목표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며 그저 평안하다마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마음이 저를 오늘 이 말씀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셨던 여러분들께서도 순간순간마다 놀람과 한숨과 탄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한숨과 탄식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리고는 삶의 모든 기준 가운데 하나님은 다 밀려나고 사람이 그 기준이 되어가고 있고 세상의 온갖 거짓 붓들은 성경 말씀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작은 일들로, 작은 문제들로 시시비비 하면서 힘을 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일함을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당신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거센 물결이 와도 우리 교회에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